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너무도 복된 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입교, 세례 예식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왜 부활주일에 가장 많이 세례를 베풀어 왔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부활절 세례 예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낮에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늦은 밤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례자들이 다 강가나 깊은 물가로 모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모두 벗어 던졌어요. 이 낡은 옷은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찌든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죽음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갑니다. 집례자가 그들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순간 그곳은 무덤이 되고 장례를 치르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이 이 물속에서 모두 수장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에 그들은 물 밖으로 이제 끌어올려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눈부시게 하얀 흰옷을 입혀주면서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축하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입교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처럼 혹은 침례를 하는 교회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교회의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제2의 탄생이고 출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영광스러운 예식이 우리 해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대장을 잘 전달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영적인 방종주의로 자신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 행실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럴 수 없다. 어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단호히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와 부활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그리고 은혜로운 세례의 물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읽어보실게요.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철저히 장사되는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쓰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 세례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셔도요, 물에 완전히 잠기다, 가라앉다, 침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이 단어, 세례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그 단어를 쓰이게 된 것을 찾아보게 되면 거대한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 밑바닥으로 완전히 침몰해서 수장될 때에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세례라는 말 의미가 되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나 스스로가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노를 저어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던 것을 그만두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대한 바다 밑으로 완전히 침몰하는 사건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장례를 치르죠. 이 장례식, 장사를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흙으로 덮여야 비로소 사회적, 법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죽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그래요. 세례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고통받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무덤으로 가지 않고 죽은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척.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데 관뚜껑을 열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뚜껑을 열고 죽은 자,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울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정말 뒤로 나자빠지지 않으실 분들, 기절초풍하지 않으실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 호흡이 멎었다,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늘 보니까 살아서 나오셔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더러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나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던 나의 옛사람, 옛 모습이 완전히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모습을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친절하게 이렇게 또 제목을 띄워줍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네. 내 고집이 죽고 내 혈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을 뒤덮었던 물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시대, 홍수가 일어난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엄청난 홍수의 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죄와 폭력으로 가득 찼던 옛 세상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대적했던 옛 세상은 깊은 물속으로 완전히 수장된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는 죄악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은 방주 안에서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홍수를 통과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이 걷히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죄악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정결한 새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세례에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비로소 무덤 문을 열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덤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곧 찬란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사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함께 자라다, 접붙임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가 병들고 썩어가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생명이 가득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접붙임. 이 접붙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가지가 원래 붙어 있던 나무에서 완전히 잘려나가는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옛 뿌리에서 잘리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새 나무에 접붙임 바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옛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절대로 흘러올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결단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좀 달라지리라, 더 성숙해지리라 다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돌아보게 되면 작년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 결심이나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옛 뿌리에서 완전히 잘려나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원래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스스로 새 열매를 맺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잘려나가서 예수님께 딱 접붙임 되어야만 새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액이자 부활의 피가 나를 살리는 거죠. 부활의 피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결과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기능을 상실해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실직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의미가 좀 깊죠? 기능을 상실해서 무력화되고 실직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죄의 몸이 죽어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죄로 사로잡힌 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옛날에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겁박을 해도 그때 말 잘 듣던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죄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시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명하셨지요.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즉 옛날의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고 없어졌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소생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다시 사는 은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선포할 때 진짜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도 보셨지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라 그런다면 내가 잘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잘 안 죽어요. 이 정말 잘 안 죽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10년 가운데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죽어야 되나? 아니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죽으면 되겠네. 저 사람이 죽고 바뀌면 나는 그냥 안 바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과 마음을 혹시나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죽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일단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우리는 오늘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매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이 바로 위대한 결론이자 신앙의 실천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죠. 자, 1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란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종합해 보면 이걸 내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앞에 있는 얘기 전부 다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 보시면 당시 상인들이 회계장부를 적을 때에 사용하던 철저한 경제용어입니다. 경제용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마치다 객관적인 사실로 간주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통장 잔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통장 잔고가 내 감정 따라 변합니까? 안 그렇죠.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혹시 통장을 보시면 110만 원 되어 있나요? 오늘 난 너무 슬퍼, 너무 우울해, 힘들어, 짜증나, 고통스러워. 그런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통장 그러면 내가 분명 10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 돼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넣어둔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나의 기분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요 엄청난 전략을 들고 아주 교묘하게 나를 속이려 듭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을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좀 드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왜 모른 척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갈등이 생겨서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성질을 부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심령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마귀가 내 마음에 가라지같이 교묘하게 뿌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아니, 너 분명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 어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워? 입이 너무 거칠어. 너를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어?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자연스럽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의 옛 자아를 마귀가 자꾸만 흔들어서 나를 속이려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계속 뭘 보셨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과거의 나를 계속 재소환하는 거예요. 재소환. 다시 끄집어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옛날의 나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보다 내 비참한 현재의 감정을 더욱더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감정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감정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나오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이 감정에 속았을 때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사이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길지어다 그러죠. 여길지어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여길지어다 선포합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네 감정과 상황을 믿지 말고 네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영수증, 그 하늘 장부를 계산하고 선포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넣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속으로 물론 우리가 묵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좋은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할 때에 흑암의 권세도 떠나갑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죄의 유혹과 분노가 밀려올 때 고백하는 겁니다. 더러운 감정과 옛 습관은 떠나가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절망과 두려움이 내 숨통을 조여올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다.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쥐고 예수님은 옆에 조수석에 태워놓고 뒷자리에 모셔놓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한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내 고집, 내 감정, 내 계획의 빗장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보좌, 내 마음의 한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닌 위대한 시작입니다.
세례 깊은 물속으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나를 죽여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버린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지 마시고요, 세상의 노예로 살던 때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셨다면 다시 돌아보시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리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